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그 명분, 그 복까지 다 가로채고,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아주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부모들이 야곱을 이제 멀리 보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머니 그 치마폭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과 같은데, 이렇게 먼 곳으로, 그것도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홀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지금 홀로 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분, 그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자기가 베개를 삼고 누웠을 때의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집 떠나 본 적도 없는 그런 야곱이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자기가 지금 가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 딱 머리맡에 베고 누웠을 때의 그 적막함, 두려움, 그리고 그 막막한 언제 가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고 떠난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밤이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 그 홀로 그 밤을 보낼 때의 그 적적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 꿈이니까 봤을 거예요. 땅에서부터 세워진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이르렀는데, 그게 어떻게 그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의 광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꿈이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닥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 벳, 이거는 집이라는 소리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두렵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야곱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다는 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이전에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 근데 그게 왜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네? 경주한 거야. 그 뱃속에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할 때 강도, 빼앗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이름처럼 살았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변화가 가속화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 뭔가 변화된 인생, 뭔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봐야 번지르한 그 겉모양은 쌓여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면 알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막 떠들고 다니는데 기도 없어? 그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감리교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존 웨슬리. 장로교 그러면 누굴 떠올릴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존 칼빈을 떠올려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웨슬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웨슬리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선교를 떠났느냐 하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지쳐진 육신을 이끌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을 이 웨슬리도 경험을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어떤 젊은 형제들이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얼굴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는지 몰라요.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형제들. 이 모라비안 이 형제들,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볼 수 있죠. 나름대로의 그 어떤 교파인데 이 형제들이 지금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웨슬리가 크게 충격을 받아. 나는 목사인데 이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아니 저 형제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날 이후 웨슬리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 알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을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웨슬리가 전격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25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집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웨슬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고, 그가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웨슬리가 선교 여행차 어쩔 수 없이 그 사창가를 지나갈 때 그냥 말 타고 지나가기만 하는데 그 사창가에 막 심각한 그런 오열과 통해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딪혀 만나는 순간 그에게서 딱 터진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는 평상시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서 기도가 터져 나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지금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는 이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성숙한 기도예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건부 기도야.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 걸 만한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거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미성숙한 기도를 했어. 미숙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기도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을 터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미숙하면 어때? 좀 잘못 구하면 어때?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받으세요. 기도 신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룰 때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한 것들을 내뱉는 것, 그런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을 호흡하고 세상의 더러운 죄를 다 내뱉는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 부족하고 내 죄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뱉어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좀 미성숙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호흡이 시작됐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니면 또 굉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는 이런 일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받으시고,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 호흡이 터졌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중심이 그거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매일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다가 내가 이 생각이 들은 거야. 이 생각이. 나는 지금 목회를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줄이 안 잡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나. 겉으로는 다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뭐 거룩을 찾고 뭐 그랬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절망감이 들더라고. 절망감.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우리 기도하고 살잖아요. 묵상으로 하든지 뭘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뭐 방언으로 하든지 뭐 시간을 바쳐서 하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다 뚫어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줄이 안 잡히냐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요, 애를 쓰고 노력하면 기도가 돼.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참 뜨겁게 기도한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근데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왜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좀 미성숙하면 어때? 어린아이 같은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 호흡을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이 호흡을 내가 뱉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호흡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두 번째는
야곱의 이 베델 기도는 이 관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 뭐 조건을 걸고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하나님.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 야곱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돌이, 내가 비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소를 짓겠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뭐예요? 내 삶 모든 그 비전 속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못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소 짓겠다고 하는 거고, 내 생명, 내 소득, 내 이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이 베델 기도의 중요성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됐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셋째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 헌신하는 삶을 사는 동안 내 쓸 것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11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의 안전과 평안은 성소에서 내가 누리겠다는 표현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게 야곱의 베델 기도입니다. 완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한 서원이었지만 그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관계 정리가 되었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호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돌아보세요. 나의 하나님. 확신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나는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걸 삶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떤 것이에요? 가끔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 엎드릴 때,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 나의 베델.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고 있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확신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호흡하고 있다면 내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